즐겁고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 있다면 환영합니다. 해마다 9월이 되면 각 교단에 총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참 어려운 때죠. 또 각 신학대학이 어려운 때입니다. 목사가 되겠다 또는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청년 학생들 가운데 인생의 비전을 바꾼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바뀔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면 안 돼. 아무래도 태국 단기 선교의 영향이 컸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캠프에 참여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안에도 3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같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 나중에 목사 되어야 되겠다, 나중에 선교사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었는데 우리 학생부가 영상으로 편지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러면서 만수무강하세요, 무병장수하세요, 아주 고급스러운 축하를 받았어요. 그리고 탁구 한 판 뜹시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제가 떴어요. 근데 생각보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실력이 별로 없는 것 같길래 너희들 많이 연습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저께 떠가지고 한번 붙어보니까 실력들이 괜찮더라고요. 어제는 내가 몸이 안 풀려서 그래. 풀리기만 해봐라. 그래서 자주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탁구를 좀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어린이부가 또 편지로 저한테 보내왔는데, 거기 보니까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운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린이부 행사 때 저 카운티 운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몇 번 운전을 해줬더니 우리 어린이들이 그거를 기억하고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건 이제 다음번에도 또 해달라는 말이겠죠.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총회는 뭐 하는 것이냐?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오늘과 같은 시대에서 생각해 보면 진리를 바르게 세우는 거다, 이렇게 진리를. 그리고 그거를 모든 교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 총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이 이단이 그냥 난리를 치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단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경적인 진리를 바르게 세우는 거다. 그걸 모든 교회에 적용을 해서 모든 교회가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어느 때보다 오늘날과 같은 영적으로 혼미한 이런 시대에는 그런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높이 선명하게 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총회가 뭘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저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적인 진리,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어서
모든 교회들이 다 거기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공의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거든요.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저는 거의 총회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 공회가 소집이 되었느냐라고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아주 먼 길을 돌아서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라든지 더베라든지 막 이런 데를 돌아가지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같다.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막 나타났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보고를 할 때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아멘 아멘. BCD의 안디옥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대한 보고를 하고 이고니온에 대한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할 때마다 막 성도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도 보면 항상 딴지를 거는 사람은 꼭 어디에든지 있더라고요. 그 유대에서 넘어온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는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 그 예수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그런 메시아로 오신 분으로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한 회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이방인들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거를 다 지키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의식법 가운데 하나인 할례 정도만이라도 지켜야지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일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그런 주장을 펼친다라고 하면 거기에 농후하게 이단성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다시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구약시대 전부를 통틀어도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거죠.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관련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신약의 복음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약의 복음이란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고 그거를 승화하고 할렐루야 그거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한 조항 한 조항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의 일부분인 의식법인 할례를 다 이거를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 설교의 주제로 생각을 해보면 뭡니까? 성경 진리를 바르게 세우고 복음의 기치를 높이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여기서 격렬한 논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논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적인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아직도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였던 이 사람들과 아주 순결한 복음주의자였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교회 안에서 격렬한 논쟁이 막 일어나니까
회의만 하면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큰 이제 무리가 발생하게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디옥 교회 내부에서 신학적으로 그거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없었던 거예요. 이건 그냥 논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정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못하는 막 논쟁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방인들은 계속 해서 교회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고, 또 이사를 온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교회가 뭐 이 사람들을 계속 받든지 이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든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또 장로들과 형제 몇 사람을 택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거기는 사도들이 거기 다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질의를 하고 어떤 결정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로 치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오늘날로 치면은 헌의안을 낸 거죠. 이렇게 헌의안.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헌법 질의를 한 거죠.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고 질의를 한 거죠. 질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잘못했으면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주 그 이단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지금이 과도기니까 그래요. 과도기니까. 초대교회가 다 과도기 아니겠어요? 지금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막 넘어오는 그런 과도기란 말이죠. 구약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그 예언, 그리고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 중심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구약시대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 근데 이런 구약시대가 딱 지나면서 신약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신약시대는 뭐냐면 정말 구약의 예언대로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는데, 대속의 약속, 할렐루야, 구원의 약속, 이거를 십자가 위에서 다 성취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반드시 재림한다. 그때 너희들은 다 부활할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나니, 그러면서 막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막 증거하니까 이거는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그런 신약의 시대가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할렐루야, 온 세상을 향하여 막 신약의 시대가 확 활짝 열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요. 구약의 시대가 신약의 시대로 막 연결되어지는 과도기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사도들도 그런 문제를 신학적으로 정리할 자신이 없어요. 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거를 정리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신약의 복음,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런지.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까지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들이 막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할례도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사도들이 명확한 신학적인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나 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의식법인 할례 정도는 그래도 하고 들어와야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거기 한복판에 서가지고 그거를 딱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잘못 정리했다가는 야, 오늘날에 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든지 기독교는 아마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논쟁입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아무튼 기름을 붓는 사람들,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에서 넘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막 여기다 하나 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민족주의 이런 거, 유대교적인 민족주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 이방인들한테는 구원이 없어. 쟤네들한테는 구원이 없어. 그리고 저들은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율법주의와 민족주의와 이런 유대교적인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이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없고, 이게 아주 애매한 그와 같은 상황이니까 교회는 정말 혼란에 빠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 AD 30년경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AD 한 30년경에. 그런데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년이 지난 AD 한 40년경에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인 아닙니까?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적어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10년 정도가 지날 때까지만 해도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무슨 생각이 많이 있었느냐? 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돼?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잖아? 그런 생각이 이 초대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고넬료, 아무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더럽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NO! 해가지고 보자기가 3번씩이나 올라갔잖아요. 이럴 정도로 수석 제자조차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를 갖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 당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공의회가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신약의 성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총회가 때때로 잘못하는 모습도 많이 각 교단에서 보여지고 있지만 깐이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회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꼭 필요하잖아요. 그거 없었으면 유대교로 딱 돌아가고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방식을 통해 가지고 또 전개하시겠지만, 아무튼 똑같은 논리로 총회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예요. 힘든 시대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총회가 성경 진리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한 영향력이 각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에 거기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했어요. 사도들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들만 일어나가지고 손들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장로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형제들도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 여기 사도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또 누구도 있었다? 그냥 형제들도 같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총회는 목사님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년 학생들을 다 대표하는 게 청년 그 각 기관 여신도회 남신도회 여기를 다 대표하는 분들이 그런 형제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CBS, CTS, 극동방송 할 것 없이 여러 선교기관들이 다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그 회의에 이 좌장격인 가장 대표가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김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12사도 안에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12사도 안에도 그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분이나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첫 순교자. 그죠? 첫 순교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 불리는 사람. 그럼 야고보가 3명씩이나 있었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대표의 역할을 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라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나중에 야고보서를 집필하기도 하는 아주 굉장히 영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결론 맺는 거 딱 보세요. 베드로가 동의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제청합니다 해가지고 이 문제를 딱 결정짓잖아요. 굉장히 그 영적인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는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뭐 이러면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만 몰래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었어요. 다 모인 공개적인 그런 회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각 교단에 총회를 하게 되면 유튜브로 막 거의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논쟁이 이제 총회 안에서도 발생하는데 논쟁을 정리하는 가장 결론적인 것은 뭐냐? 그거는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의 진리가 이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는 중심입니다, 여러분. 총회의 어떤 결의도 성경을 벗어나서 결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되는 건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5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고보가 이 베드로의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면서 여기서 그 아모스서를 인용합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성경 말씀에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 주를 찾는 자들이 다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 될 것임을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아니 성경 갖고 이야기하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다 꼼짝 못하고 그 성경적 권위에 다 굴복을 하는 거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그 유대인들 교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게 연합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디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나중에 결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그걸 편지로 딱 옮겨가지고 모든 그때 당시에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그 결정문을 발송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기에 보면 사도들, 장로들, 모든 형제들이 다 연합해서 연서명해가지고 그거를 발송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 일치,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오직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거를 결정했어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결정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하니라. 그래가지고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동의합니다 막 이러면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딱 하니까 그 다음에 그걸 이어가지고 야고보가 딱 손들고 일어나가지고 성경에도 일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래가지고 끝났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것이 대결론이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은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우상숭배와 관련해 가지고는 너희들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하나 내려놓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야 오늘부터 그러면 구약은 필요 없어, 구약의 율법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절대로 지켜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단서조항으로 달아가지고 온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결정을 딱 내려서 띄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교인들도 불만이 좀 덜하고, 이방인 그 교인들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잠깐만요. 저기 보면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법전인데 우상의 더러운 거 이거 안 된다. 근데 사실 저건 뭐냐면 고기예요. 우상 제물 고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 얘기고, 음행이야 뭐 어디에도 나오는 거죠. 신구약 전체를 통해 가지고 목매어 죽인 것, 다른 도축 방식, 이게 코샤 말고 그 이슬람 무슬림들은 할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할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셔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음식, 그 도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도축하는 방식 이거 안 된다.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피는 폭력과 살인 이런 거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음행이라든가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의 고기가 다 어떻게 도축되었는지 우리가 다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무튼 옛날에는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거의 전부였어요. 거의. 근데 어떻게 고기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눈 딱 감고 먹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그냥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저기서 음행하고 그다음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은 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렇죠? 아멘이잖아요. 근데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다른 도축 방식 또는 제사를 드린 후에 나오는 제물로서의 고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추석 명절 때마다 여러분 그 만나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했어요. 로마서 14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그것 가지고 그거를 먹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됐다,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제사 음식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이 핵심인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먹는 것이 근심이 되거나
시험이 될 때는 피하는 게 좋다. 금하는 게 좋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이 추석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나 하고 주여 고민해 봤더니 그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정리한 거예요.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 갖고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지 않다. 다만 그것이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근심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그거를 피하는 게 좋다. 금하는 게 좋다.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총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각 교단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 성경 진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그걸 가지고 모든 교회에 적용해서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선명하게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